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저를 따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방언 기도하면 안 되냐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되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었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그 지역에 사니까 새벽마다 나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전날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날 때 어떤 성도가 이분에게 이제 목소리가 너무 커요. 방언으로 하는 건 좋은데요, 소리를 낮추면 안 되겠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방해가 받아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대해서 그분과 이제 옥신각신 좀 했나 봐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이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기도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막 따지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실은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성도님한테 말씀하신 그분도 사실 저희 교회 교인 아닙니다. 그분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어이없다는 식으로 이제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오셨을까요?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따지러 왔을 때는 내일부터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런 교회 성도가 다 있어, 다 마음을 먹고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 교회 성도가 아닐지라도 저한테 말했다는 것은요, 다음날 올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놈 교회 새벽기도 안 올 거야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달라요. 두 사람만 모여도 달라요.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그 다른 의견 때문에 갈등하다가 논쟁하다가 또 갈라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건도 아니고 그냥 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도 이해는 합니다. 교회도 지금도 이제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각자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요.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 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갈등할 수 있고, 갈등하지 않으면 논쟁할 수 있고, 논쟁할 수 내가 멈추지 않으면, 논쟁이 멈추지 않으면 분쟁할 수 있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교회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동네에서, 다른 직장에서, 다른 사업대에서, 다른 집안에서는 싸울지 몰라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는 가족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각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것이 교회거든요. 그냥 죽을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냥 그 감격만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서로 칭찬하면서 살아도 한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더 나가서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성 갖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대통령, 왕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쌈박질 합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집 안에 살 수 있어요? 대통령 앞에 살 수 있어요? 사장 앞에 살 수 있어요? 회장 앞에 살 수 있어요? 조폭 두막 앞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곳에서 어떻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잖아요. 분쟁으로 가잖아요. 분쟁이 뭔지 아세요? 분열돼가지고 끼리끼리 힘을 받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도 여인이, 야니, 진보니, 보수니, 우니, 좌니 분련이 묶어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래야 그나마 내 존재를 증명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싸워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다는 거지요. 실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거기도 갈등이 있네, 거기도 문제가 있네, 거기도 싸움이 있네.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이야 안 보면 그만이고 네가 죽으면 그만이고 내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영생을 얻었으면 이건 뭐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안 보기 싫다고 돌아설 문제가 아니야. 교회를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은 그 로마 교회, 처음에 교회가 생겼던 그 교회, 거기에서 있었던 그 성도들 간의 갈등의 얘기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차지하고 이겨나갈 수를 보여주는 게 로마서 14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크게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태생이 유대 민족이면서 예루살렘이나 그쪽에 살던 사람이 디아스포라, 로마에 와서, 그 당시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정착한 유대인들과 또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과 나라가 다른 문화와 풍습과 전통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민족도 다르고 아예 전통 자체가 달라요. 어려서 보고 듣고 잘하고 행했던 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에 비판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뭘 비판해? 의견을 비판해. 의견. 서로의 의견을 서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견이 뭐냐면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어떤 것의 생각을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의지는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의견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의 입장에 보면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율이 안 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게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논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갖고 그렇게 논쟁하지 마. 그러다 분열되면 큰일 나. 그러니 멈춰라고 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었는가 봤더니 먼저 음식 문제 때문에 대립했대요.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네 집에 소그룹 모임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 주인인 성도가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을 거 아닙니까? 고기도 해놨고 채소도 해놨고 국도 해놓고 다 했는데 어떤 성도는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고기를 맛있게 먹어. 근데 보니까 어떤 성도는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고기를 좋아하나 보다. 저분은 채소를 좋아하나 보다. 그럼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발전했냐면 고기를 먹는 성도는 고기를 안 먹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는 다 같은 고기지. 우상 신전에 바쳐진 거나 시장에서 파는 거나 같은 거지. 그 고기가 뭐 우상 고기 자체가 제살 드렸냐? 사람이 잠깐 갔다가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고기는 아무나 먹어도 돼. 이렇게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그렇지. 그래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게 맞냐? 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또 그렇게 여기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끼리 서로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고기가 똑같은 거지. 고기가 무슨 제살 고기가 드렸냐? 사람이 잠깐 올려갔다 내려온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상한테 드려진 거면 그게 부정한 거지. 그렇게 서로 의견을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의견 앞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 갔는데 어떤 집주인이 고기도 내놓고 채소도 나눴어요. 근데 와, 저 고기가
혹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요리는 제대로 된 건가? 그러면서 안 먹는 쪽에 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땅이 중요해 하면서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시대를 떠나서 시대가 변해서도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로 표현했고요. 이것이 혹시나 우상한테 드려진 부정한 음식이 몰라 하면서 채소만 먹던 사람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구분한 거예요. 단지 그렇게 구분한 뿐이에요.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로만 구분한 거예요. 옳고 그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는 고기 같은 고기지 뭐.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중에 우상 신전에 안 바친 게 얼마나 된다고.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우상에 바쳤던 고기가 더 많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먹어야 할 것, 안 먹을 것 그냥 쫙 써있어. 어려서부터 그 삶에 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고기를 보는 순간 이거 끔찍하게 이렇게 치를 떠는 고기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상에 올라왔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어려서부터 배 있는 그 습관과 전통과 그 삶이 하루아침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거야 안 먹을 거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을 믿음이 연약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다. 그 구분을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인데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고 내가 그동안 알아왔고 내가 익숙한 것 그것에 반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한다든지 어떤 행동이 내한테 보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고 바로 잡아주고 싶고 질책을 하고 싶고 이상한 사람 다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내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새벽 기도에 있던 예화를 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교회에 따라서 성도에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말이야 조용히 하는 거야. 하나님 귀가 먹었냐? 뭐 그렇게 소리 빽빽 지르면서 기도를 하냐? 진짜 깊은 영성은 신물의 영성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면 아주 힘들다고 못 견딘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는데 나의 의지로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크게 되는 거야. 너도 성령 받아봐. 성령도 받지 못한 주제에 무슨 놈을 하면서도 업신여겨요.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이광효가 찬양되면서 오늘 찬양 선곡 어떤 걸 했는지 아시죠? 여기 찬송가 200장, 300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에 익숙하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찬양하면서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장 하겠습니다. 355장 하면 또 답답해요, 또 이분들이. 그럼 이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한다고. 목사님, 나 찬양 신들어 못 부르겠어. 그게 이쪽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그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찬양 힘들어 못 부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또 젊은이는 이거 박자가 이렇게 느려요. 이거 고리타분해요. 저한테 온다고. 왜 오겠어요?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찬양 리더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반만 하라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찬양팀 리더에게 저는 위임을 합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신에게 찬양 리더라는 직분이 맡겨졌으니 기도하면서 200장을 하든 다른 걸 하든 당신이 하세요. 그러나 최소한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것을 함께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그래요. 힘들어요. 사실은 박자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어떤 가사는 낯간지럽고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은 저한테 우리 교회는 아니야, 딴 교회들은 그럴 때만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다쳤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정중히 권면합니다. 박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요, 가사를 읽으세요. 가사를 읽으세요. 가사만 읽어도요, 그 가사에 성령의 다 감동 속에 쓰여진 가사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못한다 하면서 마음을 닫지 마시고 가사를 계속 읽으세요. 주여, 주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200장 300장 읽을 때 뭐 예수의 피가 뭐야, 뭐 죄사함이 뭐야,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선조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찬송을 통하여 은혜 받았고요, 이 찬송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고요, 이 찬송을 통해서 가난을 이겼고요, 고난을 이겼고요, 아픔을 이겼고요, 자손들을 교육시킨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의 세대는요, 정말 근심 많던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에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늘 걱정거리 속에 산 인생들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 부르면서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에 이런 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좀 불편한 거 있더라도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을 열 때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음식은 다 똑같은 거지 뭐. 난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뭐 그게 뭐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면 또 전통에서 저건 그래도 그렇지, 그런 분이 있으면 서로 없이 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래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았고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고기를 아무렇게 그냥 거리낌없이 먹는 사람이나 뭔가 깨끗해서 안 먹는 사람이나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 한 영혼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끼리 서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내 자식이야, 너도 내 자식이야, 고기를 먹어도 내 자식이고 채소만 먹어도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사랑해 주시는데, 고기 먹는 사람은 채소 먹는다고 뭐라고, 채소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다고, 그런 일만 안 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다. 즉 심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 모든 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명하신 걸 행하는 자들이지, 우리가 심판석에 앉아가지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이렇다, 권사님이 이렇다, 집사님이 이렇다, 어떤 성도 있다, 그러라고 저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성도를 밑바닥에 내려가지고 발바닥 씻으라고 저를 세워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저 집사는 저래, 저 권사는 저래, 저 장로는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저분은 왜 기도도 안 해, 저분은 이제 말씀도 안 읽고, 아우,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안 변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왜 네가 심판대를 들고 나서 이런저런이 핏대를 올리냐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왜 서로 논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갈라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은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교회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날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특별한 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지내야 돼. 근데 어떤 거랍니다. 날이 똑같은 날이지, 그 날이 그 날이지 뭐 특별하게 뭐 있어. 또 그렇게 여기면서 또 분쟁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날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를 지키는 동시에 그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안식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배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놓으면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그날이 그날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잖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한 날 그 주일을 지키면 돼. 다른 데면 속죄일이니 유월절이니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특별하게 볼 것도 없어. 주님이 다 완성하셨잖아. 또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 글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난 거야. 그래도 그렇지, 서로 그래도 그렇지라고 또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지내야 돼. 어떤 사람은 그날이 그날이지. 늘 감사하면서 그날이 다 중요한 날이지. 다 중요한 날이지.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지어다. 이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든지 하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지켜 괜찮아.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어떤 일이라면 그냥 지켜. 그걸 안 지키는 사람한테 또 비판하지 마. 각자 마음에 확정되도록 양심의 끓김온대로 양심의 신념대로 성경에 비춰졌을 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편한 대로 해. 그거는 구원과 관련의 본질이 아니야. 본질의 문제 아니고 비본질의 문제라고. 본질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비본질은 상황에 따라 편한 대로 해도 괜찮아. 남을 해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 뭔가 기쁨을 드리고 싶은 해는 것이라면 해도 괜찮아. 남 눈치 보지 마. 그렇다고 또 남 그렇게 한다고 욕도 하지 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생활 하면서 남 눈치 봐가지고 못하는 일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맞는데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데 그 눈치 볼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그것을 기쁘게 하면요, 야 너는 왜 그런 것까지 하냐?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또 핀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비본질적인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함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함께 감사하느니라. 다 감사하는 거예요. 먹는 자도 함께 감사하고 먹지 않는 자도 함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먹는다고 저 사람은 먹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지 말고 다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니 다 지금 먹는 사람은 주여 제게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 채소를 먹는 사람은 주여 채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지.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8절 이렇게 9절 말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주님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진짜 예수의 것이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교회에서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주의 나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미 은혜 받은 구원받은 한 백성입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마음 갖는 해. 너한테 해야 안 되고 사람한테 누가 안 되고 함께 영광 가리지 않은 것이면 그냥 해 편하게. 근데 분명한 게 있어. 내가 진짜 주의 것이냐는 거야.
내가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이걸 먹고 이걸 행하느냐는 거야. 동시에 주인께서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주인께서 이걸 하라고 하셔서 능력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세상은 떠나고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다 떠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고 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걸 믿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 돈이 없다고 찌들어 있고 몸이 아프다고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에 쳐들어 있고 한 일마다 안 된다고 지금 죽을까 말까 죽일까 말까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되나 안 되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내 아버지기에 그분이 날 붙들고 있다면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그분 안 있다면 이게 복이지.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고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왜 죽고 사는지 아세요? 틈만 나면 갈등하고 틈만 나면 비판하고 틈만 나면 비난하고 틈만 나면 싸우는 인생들, 틈만 나면 내가 잘났다고 틈만 나면 내가 내 주장이 맞다고 열불 내는 인생들 잠잠시키려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함께 살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이 인간끼리 싸운 게 무슨 대수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욕하는 게 무슨 대수야. 그렇게 사는 건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하며 살아. 근데 그게 그냥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죽어야 돼. 하나가 죽어야 평화를 이루어. 둘 다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계속 쌈박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다 죽어. 너희들이 죽을 거 내가 대신 죽는다고. 하나가 죽어야 거기가 평안하다고. 남편이 죽어야 부부관계가 풀어나고 부인이 죽어야 부부관계 편한 거예요. 남편 여자 아내 둘 다 자기 주장, 여자는 여자서 남편은 여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봐요. 평생 갈등이에요. 하나가 그저 알았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한쪽에서 이것만 하면요 그냥 돼요. 그냥 화목이 일어나요. 둘이 속일 것도 없어요. 하나만 숙이면 돼요. 근데 하나가 안 숙여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은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 되는 건 이런 거라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쟁나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뭐 싶을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사신 그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게 속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냐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난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이 심판대는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지옥 가는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그 자리 갈 심판대는 지옥 천국 심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가 뭡니까? 네가 용사와 네가 목사였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로운 거룩한 주의 백성이었지,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볼까? 책망하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살 때 한번 정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때 저에게 상급에 대해 말할 거예요. 그렇게 네가 살았으니 10골을 맡기마. 네가 살아생전 이렇게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썼으니 5골을 맡기마. 너에게 해의 영광을 주마, 내게 달의 영광을 주마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 개헌교회에서 성도들과 사이는 어땠어? 어떻게 잘 지내다 왔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인상을 약간 어둡게 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죽인 거 맞지? 네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기 온 거 맞지? 네. 근데 말이다, 왜 그랬어?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왜 그랬어? 교회를 왜 찢었어 네가? 찢어진 너희들을 하나 되려고 예수님이 찢겨 죽었는데 왜 네가 그 교회 장로가 돼가고 목사가 돼가고 권사가 돼가고 지휘쳐갖고 왜 교회를 분열시켰어? 그것도 먹는 문제 갖고, 그것도 방언기도니 침묵기도니 그거 갖고, 그것도 CCM이니 전통 찬송가니 그거 갖고, 카페트가 빨간색이 푸른색이니 그거 갖고, 피아노를 위에 놓니 아래 놓니 그거 갖고 왜 싸웠어? 그래갖고 교회가 갈리갈리 뛰었어.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끝까지 나의 의를 주면서 내가 맞아,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내가 이 교회 30년 다닌 자로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거 다 맞아. 근데 너 때문에 교회가 찢어졌다니까. 너 때문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떠났다니까. 내가 힘들게 세워놨던 교회가 무너졌다니까. 우리 함께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왜 네가 그 음식 문제로 네 형제를 망하게 했니? 왜 네가 그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세우는 그 교회를 망쳐버렸니? 무너지게 만들었니? 찢어버렸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러 왔다가 가난한 성도가 됐어. 다른 교회도 안 가. 교회가 다 똑같지, 목사가 다 똑같지, 장로가 다 똑같지, 권사가 다 똑같지, 교회가 다 그래 하면서 한국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근데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대했니? 어떻게 말을 했냐고? 어떻게 섬겼냐고? 그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지금 집에 쳐들어 있어. 주일날 교회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믿는데 갈 용기가 안 나서 지금 숨어있는 가난한 성도가 많단다. 근데 왜 네가 그래서 그거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세우는 교회를 왜 네가 무너뜨렸냐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잘난 주장 때문에, 잘난 신학적인 견해 때문에 천년문 어떻고 후천년문 어때? 예수님이 천년왕국 천년문 어떻고 천년문에 오면 어때?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올 것인지 천년 후에 올 것인지 그거 갖고 싸우고 앉았어. 그거 갖고 밥을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어. 본질이 아니면 너가 죽어 그냥. 본질이 아니면 네 주장 그냥 접어놔. 그렇다고 교회 망하지 않아. 교회는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 잘 아는 예화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를 아는 제 친구도 그래요. 이 목사, 성경에 보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 믿는 애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빈정대는 거지. 한 잔 마셔. 너는 주님을 섬기지만 나는 술 주자 주님을 섬겨. 근데 성경에 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틀린 말이 아니요. 디모데에 보면, 저희 보면 그래 말이다. 감독을 세울 때 술을 즐겨하지 않는 자를 세워라. 집사를 세울 때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를 세워라. 즐기지 않는 자, 임박힌 자.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을 즐기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게 술에 임박힐 때까지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걸 갖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술 먹고 안 먹는 거 큰 문제 아니지. 근데 말이야, 술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보면 술이 내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가 온다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술과 담배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뭔가를 하는 그 시도가 반복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 그게 우상이 돼버렸어. 도대체 술 취하지 않게 얼마를 먹어야 되는데, 성경 말해서 그런 거 뭔가 죄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점에서 대응을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먹음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그 앞에 있는 얘기예요. 나는 그래 맞아요. 난 술 먹는 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먹고 전지장 못 써요. 나는 괜찮아요. 술 아무리 먹어도 나는 취하지 않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난 술 먹을 수 있고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면 그냥 먹어야 돼. 너도 먹어도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하는 언어와 내 행동 때문에 뭔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는 정중히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된다면 그러면 그걸 멈추는 게 맞아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읽고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그 전에 있었다는 뜻이죠. 로마 교회 지금 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날 때문에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교회들이 사이가 안 좋다고요. 이번 기회에 그냥 교회 분리시켜버릴까? 그런 일이 있다고요. 사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지라도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러려면 서로 앞에 부딪힐 거를 놓지 말자. 서로 거칠 것을 놓지 말자. 돌덩이 놓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언행 조심하자 그 뜻이에요. 걸려 넘어질 거 놓지 말라는 것은 이미 물이 엎지른 다음에 수습하기는 어려워. 물 엎지르기 전에 먼저 조치를 해야지. 그러려면 형제를 보면서 형제가 넘어질 만한 게 있으면 하지 마. 너는 아무처럼 안 치자도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어떤 것을 발전할 여지가 있다면 아예 그걸 놓치지 마. 그걸 놓지 않도록 주의부터 해야 돼. 그게 바로 그걸 막는 길이야 라고 13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합니다. 한나라가 뭔지 아니? 한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핵심이 아니야. 물론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하지.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야. 그게 논쟁거리는 아니야. 한나라는 의와 평강과 시작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님 안에서 의롭고 바르고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서로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근데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그래 먹니 많으니 내가 좀 더 나니 내 주장이 나니 하면서 그걸 깨면 안 돼. 그러니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논쟁하지 말고 서로 분열까지 가는 데까지 네 주장 끝까지 붙들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이나 실족할 것이다 생각이 여겨지면 그때 바로 멈춰. 그게 바로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거야. 18절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복받은 목사지. 대형교회 성도들처럼 특별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없는 교회 목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지. 지금도 장로가 어떠니 장로끼리 패를 가두고 장로가 평신도를 대표한다면서 목사의 멱살을 잡고 별짓하는 교회가 지금도 허다한데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한테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내가 자세히 날 수 없지만 성도끼리도 그렇게 깊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분들 물론 다는 속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상처받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논쟁이 심하진 않아요. 교회가 째질 정도로 그렇게 분열할 정도는 제가 10년 동안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축을 해냈습니다. 대개 건축하다가 교회가 박살납니다. 돈 때문에 박살나고, 교회는 크게 짓는 거야, 작게 짓는 거야, 강대상은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벽돌 칠 거야, 대리석을 할 거야, 높이는 얼마나 할 거야, 그거 서로 얘기하다가 갈기갈 찢어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침묵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참으면서 왔던 성도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한테는 많이 적용되지 않는 성교지, 그런 생각에서 솔직히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고 이런 위험성은 얼마나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것은 순간의 생각에 파고들어서 그 공간을 깨는 게 사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잘해왔지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은 순간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교회를 박살낼지 아무도 모르니 오늘 말씀을 새겨드립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설교 때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봉사 지겹게 안 하는 성도를 보면, 말씀 지겹게 안 듣는 성도를 보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성도를 보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감정에 제가 십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와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식 조금 한다고 심판자리에 올라가지고 지적질하는 설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권면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만 그것이 제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지적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도록 제가 하늘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 하면요, 저도 죄 속에서 있던 게 나와. 나한테 서운했던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한테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고 싶어. 근데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권면과 사랑이 없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아무리 옳은 소리도, 아무리 바른 소리도 사랑이 결여된 감정이 들어간 말은, 아무리 옳은 소리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프고 반항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도 말씀을 갖고 대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설교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어떤 잘남이 올라오려고 할 때,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를 충고하고 싶어 난리가 날 때, 그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성도 앞에 서 있는 나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 준비해요. 그래도 부족하지요. 행여나 저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행여나 저가 하는 말 때문에 힘들게 있다면 용서를 해주세요. 용납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저러겠구나, 맞아요, 의도가 불손하진 않았어요. 그건 자신이에요. 의도가 불손하진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혹시나 제가 전한 설교가 저희 감정에 폭발쳐서 뭔가 더 확실하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고 싶어서 제발 이거 말고 또 변해봐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것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상했기 있다면 그것마저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다시 논쟁거리로 갖고 가지 마시고, 그것을 분쟁거리로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여러분께서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과 함께 화목할 수만 있다면 주의 문된 대형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봉사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찬양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